매일 우편함을 열면은 늘 한 통, 두 통, 적어도 한두 통은 있어요. 매일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5통, 어떨 때는 10통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뭐가 옵니까? 우편함에 우편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광고예요, 광고. 그로소리에 뭐가 싸다, 뭐가 할인한다, 이런 광고들. 또 뭐 피자집에서 뭐 몇 % 할인해 준다, 이런 광고들이 있고요. 이런저런 비즈니스의 광고들이 많아요. 뭐 10통 이상 와도요, 그 대부분이, 때로는 절반 이상, 때로는 거의 뭐 대부분이 광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우편들을 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렇게 보고는 대부분 그냥 찢든지 그냥 쓰레기통으로 그냥 직행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구미가 당기는 것들을 이렇게 뭐 열어서 볼 수도 있죠. 그 잠깐 보고 마는 거죠. 그걸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붙들고 보는 사람은 없어요. 뭐 1시간은 보겠습니까? 1분, 2분, 1초, 2초 보고는 그냥 폐품으로 재활용하든지 쓰레기통에 직행하는 거죠. 예전에는 종이신문을 봤어요. 뉴스페이퍼이죠. 종이신문.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 때문에 종이신문을 잘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신문을 받아볼 때에도 매일 신문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보죠. 중요한 기사들은 이제 꼼꼼하게 읽어봅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죠? 옆에 던져놓는 거예요. 물론 그 처리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이제 보관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면은 그냥 옆에 던져놓고 나중에 폐품으로 이렇게 버리죠. 주간지도 그렇고 월간지도 그렇습니다. 뭐 주간지는 뭐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월간지는 한 달 정도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폐품으로 이제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예요. 책들은 어떻습니까? 단행본들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책들은 한 번, 두 번 정도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 이제 책장에 이렇게 꽂아 두죠. 그러고는 어떻게 하죠?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사 때가 되면은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혹 청소를 할 때, 대청소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중에서 이렇게 뭐 오래된 책들은 정리가 되어지죠. 그냥 그걸 뭐 몇 번을 보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한 번 봤다고 해서 옆으로 제쳐둡니까? 제쳐둘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성경은 한 번, 두 번, 혹 세 번, 네 번 봤다고 해서 이걸 다 우리가 안다, 이게 아니죠. 한 번을 봤든 10번을 봤든 100번을 봤든 성경은 어떻습니까? 매일 보면 매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성경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매일 우편함을 열죠. 뭐 신문도 보고 잡지들도 보는데 여러 쓸데없는 광고들을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1분, 2분 혹은 5분, 10분 이렇게 보면서도 뭐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되는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죠. 그 정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냐,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과 나와의 거리를 보면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딴 거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살아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이것은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차에다가도 두고 방마다 성경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가 검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에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가신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도 없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강건하게 붙들 수 있는 것,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과 연결되어집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냐,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어지고 이 땅에 세워지고 탄생되어졌고,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특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위기가 닥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에도 외부적인 위기가 오고 또 내부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고 영적인 공격이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거듭났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모임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날마다 매일의 그 구제에 빠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어지죠.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갈등이나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문제들, 이런 갈등들, 이런 불편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정말 바른 선택을 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정말 필요한, 아주 가장 중요한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때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다라면은 교회가 달라졌겠죠. 오늘날 정말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갈 수가 없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밀가루를 주고 빵을 주고 정말 필요를 채워주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해야 되죠. 뭐 사회적인 변혁이나 사회 개혁을 위해서,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정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오늘날 뭐 초대교회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회 여러 변혁을 위해서 주도했던 그 세력들을 보면 누가 그 일들을 다 했던 거예요? 교회가 했던 거죠. 교회가 해왔던 일들입니다. 앞으로 교회가 그런 일들을 여전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결정하고 선택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공개를 일삼는 것,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서까지 이런 저런 사람들의 필요나 사회의 필요들,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교회에 있어서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본질을 흐리는 데에 여러 시험거리가 오고요. 영적인 이런 공격을 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공격받는 게 당연하죠. 외부적으로 공격받는 게 당연합니다만 내부적으로까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사람들은 뭐를 주장합니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느냐? 왜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가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요. 그게 이제 쿨한 것이고 그게 요즘 트렌드가 되어지는 것이죠. 뭐를 지향하는 거예요? 뭐를 지향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지향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워도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워도 어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뭐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가 정말 중요하고 긴급한 일일 수도 있지만 더 큰 필요, 더 큰 중요한 일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정말 부족해서 어려운 것,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정말 우리가 존재적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고 곤고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인류가 처한 그런 영적인 상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이게 먼저 해결되어지고 먼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에서 수많은 교회, 목회도 그럴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새롭게 지을 때도 뭐가 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도 만들고 거기에서 뭐 교제하고 시간을 보내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로비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서점이 있고 도서실도 있고 또 2세대를 위해서 또 뭐를 만듭니까? 체육관도 만들고 이런저런 스포츠 이런 클래스도 만들고 주중에는 또 뭐를 만듭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필요를 공부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들 이런저런 문화
생활에 대한 것들 클래스를 만들고요. 뭐 요가도 하고 체육도 하고 이런저런 상식과 이런저런 문화 이런 클래스도 만드는 교회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더 가는 것이죠. 이것이 정 필요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은 뭐 교회의 원초적인 사명, 최고의 우선순위인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희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희미하게 만들고 사실은 사람의 필요에 더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쪽으로 오늘날 가고 있다는 것이죠. 강단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설교를 하면 설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좀 상식적이고 삶에 필요하고 내 마음에 내 정서에 좀 이렇게 감동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죠? 설교자들도 그런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기보다는 뭐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들. 우리가 살아가기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냐.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삶이 무엇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복음이 복음되어지지 못하고 희석되어지고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이나 고민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심리적인 이런 상담적인 이런 설교를 더 기대하고 또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되느냐,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이 마음의 감동이 되느냐 이런 설교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강단에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설교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코미디언도 불러서 세우고요, 여러 정치가들도 불러서 세우고 교수들도 불러서 세우고 이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을 불러서 이 강단에 정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그런 강연들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삶에 필요한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커스를 하는 걸 봤어요. 서커스를 하고 사람들이 집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중하니까 하고는 이제 마지막에 한 5분, 6분 정도 복음이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방법론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어지고 사람들의 필요가 더 우선시 되어져서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뭐가 옵니까? 성도들의 삶에 뭐가 오면 침체가 오고요, 영적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가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다시 확인하고 분명히 선택했던 것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져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나타나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가 그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서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우리의 정체성,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광 앞에 여러분이 서셔야 돼요. 복음의 영광, 복음의 위대함 앞에 여러분들이 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그 진리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수의 영적인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온 교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온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누가 나옵니까?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 거예요. 공계를,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세워진 자이지만 기본적으로 성도라고 하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았으면 뭐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까?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 9절 말씀에도 뭐라 합니까?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많은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회당으로 몰려왔습니다. 이때 스데반과 함께 토론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것은 사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죠. 사도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누구에게까지? 모든 성도들이 받은 하나님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일개 집사가, 일개 성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졌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절에 공회원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갑자기 천사로 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이에요. 여전히 집사예요. 여전히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이 뭐처럼 변한 거예요? 복음의 영광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성도에 된 그 스데반 집사에게 비춰지니까 그의 얼굴 가운데 뭐예요? 광채가 난 거예요.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들도 발견하게 되어지죠. 더 이상 그 말씀 앞에, 더 이상 그 스데반 집사 앞에 한거할 수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산 아래로 내려올 때 그 모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와 같은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도들에게만 주신 특권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허락하신 은혜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빛이 납니까? 말씀의 영광의 빛이 나고 있습니까?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되냐? 이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앞에 날마다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복음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보았습니까? 그 복음 가운데 그 영광을 보았습니까?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교회 멤버가 되어진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복음의 영광 앞에,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언제죠? 창조 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뭐가 나타난 거예요? 창조 가운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천지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듯이 언제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언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졌습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능력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죠. 죽으시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악의 저주를 무마시키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능력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자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주님의 기도가 나오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주님의 기도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고 지켜낼 수가 있습니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필요한, 회중이 필요한 이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문제가 뭐냐? 교회가 이것을 외면하고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곳에 마음이 팔리고 다른 곳에 우선순위가 두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고 나서부터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고 날마다 공급받고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있든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누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영광이 희미해지게 되면은 뭐예요? 그 교회는 이렇게 디클라인 되는 거예요.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개개인 가운데에 늘 언제나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거울 앞에 서시면 확인할 수 있죠. 옆에 함께 사시는 분이 서로 얼굴을 보아주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구약의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영광의 빛이, 복음의 영광이 비춰지고 있느냐 여러분 바라보시고,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가운데 답이 어디 있느냐?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의 거리를 확인하시고, 멀리 떨어졌다 생각되시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복음 앞으로 달려나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관영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의 영광을 놓쳐버리고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그 흑암 가운데 쌓여서 허우적되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씀의 복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그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